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쁘게 시간들이 지나간 걸 보게 됩니다. 연말 되면은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계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면 좌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더 좋은, 더 희망된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나라뿐 아니라 교회, 가정, 나에게도 좀 더 좋은 그런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곳에 따라가서 휩싸이지 말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국가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돼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야만 교회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쳐서 저희가 호세아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호세의 이름의 뜻에는 구원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도 똑같은 의미의 뜻이 있고 또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의 뜻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할 자식을 낳으라.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가서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자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흩어버리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 된 아이가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셋째가 노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이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흩어버리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참 암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내 백성이고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는 이제 아굴골짜기의 죽음의 문 그리고 절망의 문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음행하고 다른 남자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고
음행한 자녀, 음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 고멜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은 30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도 참 긍휼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가 돈을 준비하고 자기를 실어 떠났던 그 여인을 오히려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계속 외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빠져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완강한 암소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귀의 경일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가 무반응한 마음,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호세는 5장 1절에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뭐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이곳에 속하잖아요. 그 같은 산출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과 하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좁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 보면은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왕과 방백 백성들 모두 다 빵 만든 자들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음란하고 더러운 욕망이 부릴 듯하다는 것입니다. 빵 만드는 자가 반죽된 빵에 발효를 되기까지 이제 잠시 그 욕망이 악한 생각의 백성들이 멈춥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히려 발효된 반죽을 굽기 위해서 충분히 달궈진 화덕에 오는 것처럼 그들의 욕망이 더 뜨겁게 달궈지는 모습들을 호세아서 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을
음행을 우상 숭배하는 걸 더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10장에서 이 우상 숭배의 죄,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쳐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얼마나 좋아. 앞에까지 보면 정말 좋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은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 이게 자기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어떤 생활, 농경생활에 목축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멈추니까 농경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에 자기들에게 비를 주고 뭐 풍요한 것도 주고 한다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범죄한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살고 번성하고 강하고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별 필요하지 않다 생각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풍부하든 비천하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잠언 30장 9절에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2장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14절부터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 기록해. 우리가 그래 잘 살고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좋아지면은 나는 주님을 더 잘 섬기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순간에 주님을 앞에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다면 내가 좀 더 돈 벌어서 집 장만하면 내가 결혼하겠지. 그냥 좀 더 늦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하나 모아서 집을 살 때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떡 사주는 그거보다 결혼하고 나서 서로 간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집을 마련하고 또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하나 채워놓고 하면서 그 결혼의 아름다움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참 내 마음에 교만해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 이제 우시아 왕이 이제 강성해졌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애굽 변방 모든 곳에 다 퍼진 거예요. 그 강함을. 근데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해짐에 나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자,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넉넉하게 됐어요. 그 강성해졌어요. 누구 신동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 나중에 하나님이 앞에 하지 말아야 그 제사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라 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물도 주는 것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쓸 때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장 2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비어서 섬기고자 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신앙. 그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의 귀한 포도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를 내며 어찌미나. 농부가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오히려 악한 다른 것들이 소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깐부기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참 실망스럽게.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다면 좋은 열매 맺기는커녕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그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삶인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가고 있나요? 쉽지 않죠. 세상과 함께 가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 삶 견눈질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나요? 세상 것이 좋으면 세상 것을 취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을 내릴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견눈질하면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정말 원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려다면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좋아지는데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그렇다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뭐 가서 끼지도 않지. 그죠?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별 재미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다릅니까?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좁은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7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세상의 것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이 세상의 모든 물질 것들, 돈, 뭐 여러 가지 주기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좋죠. 살아가는데 편하죠.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열매 맺고 풍성한 나무인데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바랐던 우상도 숭배하는, 참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들에게 왕이 있어도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9절에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로 끌려갈 때 이 왕이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포로 잡혀갈 때. 이 왕은 사무엘상 8장의 7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8장 19절부터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무엘이 말한 것을 듣지 않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왕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 되는 걸 버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 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통령 뽑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탄핵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대통령 뽑으면서, 리더 뽑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대변해서 뭘 하고, 큰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진지주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근데 이제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에게 왕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끌려가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들이 맺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오면은 이제 다윗 이후로 여로보암 왕이 되잖아요. 그 여로보암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인데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단과 베델에 2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가서 경배하지 못하게끔 이곳에서만 하라. 예수님 가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고, 물 위에 있는 거품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풍같이 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힘과 사람, 세상 것에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그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족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두 번째, 거짓 언약을 세웁니다. 헛된 말,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화려한 말, 달콤한 이야기만 하면서 맹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맹세는 거짓하지 않고 우리 이것을 지키자 하는 건데 오히려 맹세하는데 거짓 맹세를 합니다. 거짓을 위해서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일하게 독한 독초가 나왔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오늘 세상이 이렇죠. 이와 같은 정말 이 호세에서 10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독한 독초가 반일하게 일어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가시덤불,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벤 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더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우상의 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을 떠나감이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가서 조공도 바치고 또 그 언약 서로 약속도 하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면서 그들에게 조금 바쳤지만은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1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하라 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 합니다.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은 이 형제한테 참 좋을 거야. 아니야, 이 말씀은 이 자매한테 합당한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세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심고, 그리고 거두라, 그리고 기경하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심으라고? 공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거두라고 이야기. 무엇을 거두? 인애를 거두랍니다. 인애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답게 사는 삶. 그런 삶들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기경하라 합니다. 무엇을 기경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합니다. 기경이라는 단어는 일어날 기에다 밭갈 경자입니다. 농사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기경, 밭 가는 것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겨우내 있던 묵은 딱딱한 그 땅들을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제가 시골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보면은 소를 끌고 쟁기를 짊어지고 논으로 가십니다. 논에 가셔가지고 소를 앞에 세우고 쟁기를 갖고 땅에 딱 대고 갈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땅을 딱딱하고 견고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갈아 엎는다. 기경이라는 것은 갈아 엎는다는 뜻이 있고 뒤집어 엎다는 뜻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자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농부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땅이 탄탄하고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씨앗이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렇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소를 갖고 쭉 하다 보면 턱 걸리는 거죠. 그럼 밑에 뭐가 있어? 돌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새소랭이 갖고 와서 새소랭이로 팍 파가지고 돌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고르게 부드럽게 이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은 그것들도 캐내갖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쓴뿌리들이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걸림돌이 있다면은 나의 신앙의 생활에서 묵은 땅이 있다면 기경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깊이 파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새로운 해에는 보다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새로운 영을 뒤집어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될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땅에 공기가 통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땅이 단단해지면은 묵은 땅이 납니다. 그건 오래되고 딱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 그곳에 비가 내리고 햇빛을 받지만 묵은 땅은 더욱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반악한 풍성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반역한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단단한 묵은 땅과 같다면 갈아 엎어서 어떻게 옥토로 만들 것입니다. 기경하라는 것은 땅에 단단한 땅을, 묵은 땅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또 시기, 염려, 불안,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세상 것에 더 의뢰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갈아서 긍정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감사와 기쁨이 또 평안이 우리 안에 누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완고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받기에 합당한 땅으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땅을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경직화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고 퇴비를 줘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단단해진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좋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딱딱하고 묵은 땅이 있다면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경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아픔도 있습니다. 돌을 캐내고 가시덤불을 또 끄집어내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곡토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할 때 우리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 기경한다는 건 뭐냐? 회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경한다. 우리의 참된 눈물의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좋은 교회, 더 많은, 아까 사회자가 말했지만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채워지니까 좋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눈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내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서서 그것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을 되돌아보면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많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영토가 컸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강한 날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에 굳어진 밭이고 길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갈도 제거하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그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10장 12절에 네 번째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언제 하라고요? 이따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낸다고요? 지금 찾아야 돼요. 살 길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상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고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에 돌아오면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전에 많은 이러한 정말 잘못되고 정말 나쁜 짓 하고 가정에 나쁜 일들을 하고 아내에게 힘든 일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범죄했지만 이제 이 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자녀가 되면 그 같은 걸 다 이제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을
호세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 혹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옛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잘못되고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라, 지금 이 순간 여호와를 찾으라고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잘못된 범죄들, 그것들 다 주님은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호세 14장.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대로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싸매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옥토로 기경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리라. 우리 경직된 마음,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을 이제 옥토로 만들어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에서 이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 그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절 보면은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십니다. 지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등 돌리고 발걸음을 돌이켰던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지만 그가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를 사오라고 합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지만은 다시 그 백성에 돌아오시겠다고 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게 가서 외국에 썼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맨발로 달려가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옷으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답니다. 공의를 비처럼. 불의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모든 죄와 허물로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이 죄악된 것을 벗겨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비옷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에게 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내 안에 이렇게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 상태, 주님 합당하게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경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